부활이 준 선물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평강, 그리고 성령, 그리고 용서함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과 전 그리고 부활 후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제자들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게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의 증인, 목격자, 증언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당연한 얘기겠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끔 길거리 가면은 도로 현수막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교통사고가 당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그때는 수습하고 치료받고 일어나고 몰랐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질 경우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누가 나에게 정확한 얘기를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쪽은 막 나를 모함하고 나의 잘못으로 몰아가는데 그게 아닌데 내 입장에서 얘기해 줄 사람, 정확하게 이 사건을 본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목격자고요. 재판이 열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향방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돈 내가면서 붙여가지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격자가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봐야 돼요. 현장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는 건 전부 다 위증이에요. 거짓말쟁이고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의 증인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오늘 그 원리를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부활하신 주님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 인격적으로 주님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 모습을 보자고요. 오늘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이 말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 얘기겠죠.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어제 묵상한 내용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낙향하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 일장춘몽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여겼으나 다 끝났어. 죽었잖아. 그리고 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10km, 25리를 동행했어요. 그리고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봤어요. 그 밤중에 놀라운 이 충격적인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라는 얘기를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밤에 자동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는데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10km를 되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너도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도? 그렇다니까. 글로바 너도? 그렇다니까. 우리가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니까. 우리 처음에 몰랐지. 그런데 떡을 떼는 순간 우리 알잖아.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할 때 그 장면이 딱 연상되더라고. 우리 맨날 다니면서 봤잖아. 그 얘기를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 있죠? 누구도 제 말 하면 온다고? 호랑이. 우리도 그때 깜짝하면 놀래요.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이러잖아요.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딱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막 이슈였겠죠. 가장 큰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막 개별적으로 너도 만났어? 막 이러고 있는데 짜잔 하고 그 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들어오는 장면부터가 충격적이에요. 왜? 문 다 걸어놨거든요. 어떻게 들어오셨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이지.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통념을 깨야 됩니다.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벽을 만들고 문을 만드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벽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전파나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건 통과합니다.
이건 우리 알면서도 에이 사람이 어떻게 돼? 여러분 제발 좀 우리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고 우리의 사는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니까 1차적인 제자들의 반응은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놀랍고 무서움이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개별적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자기들이 직접 봤어요. 봤는데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봤는데,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걸 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이라고 생각하고요. 귀신을 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무서운 거예요. 놀랍고 두렵고 이런 감정이 먼저였어요. 두려운 마음. 왜? 아직도 못 믿겠거든. 아직도 의심이 생기거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말이나 되냐는 얘기지.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야. 영인가? 귀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충격을 받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8절에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이 부활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딱 이 마음이에요. 이 감정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일단 못 믿겠거든요. 의심하고요. 실제로 딱 맞닥뜨리면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 감정 상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단은 치셨지만 야 너네 됐다 그래라. 이제 그만하자. 우리 각자 가자.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을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도록 확신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자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라고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부활했다면, 죽었다면 어떻게, 영이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영이라면 어떻게 이 몸과 얼굴과 발과 손, 이게 신체가 있겠냐, 바디가 있겠냐. 봐라 좀.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하냐, 만져봐라. 네 손으로 만져봐라. 내 몸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육신이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라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드러내 주시고 만질 수 있도록까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영이 돌아다니는 그런 무슨 뭐 그게 아니고, 분명히 몸은 있는데 부활 전의 모습, 그 몸과는 다른 몸이지만 몸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그 몸은 좀 특별한 몸이고 거룩한 몸이고 능력 있는 몸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차원의 몸이니까 그런 몸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의심하니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아직도 41절에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보라고 만져보라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뭐 먹을 게 있느냐?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들이 뭐 그 방에 숨어 있었으니까 자기들도 뭐 먹어야 되니까 뭔가 음식을 기본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받으시고 그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 여기 여러분 얼마나 의도성이 있는지를 여러분 그걸 한마디 한마디에서 잘 보셔야 돼요. 몰래 가져가서 따로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이 주었는데, 예수님께 줬는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먹는 것을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잡수시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뭘 입증하시려고? 육신이 있다. 이건 다분히 배가 고픈데 야 오늘 먹을 거 없냐? 내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출출한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야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그동안 진짜 갈릴리에서 잡은 생선 못 먹어가지고 내가 좀 그래 좀 생선 좀 갖고 올래? 이거 아니에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거든, 몸이 있거든, 봐라. 영은 어떻게 뭘 먹냐? 내가 봐라. 너희들이 주는 것을 내가 먹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좀 믿어라.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죽으면 끝이라는 굉장한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도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은 나무 같은데 봄이 되면 새싹이 그 뚫고 나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요?
딱딱한 껍질 가운데 씨앗이 있는데 그 껍질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깨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딱 그 고정관념 속에 딱 갇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나는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몸이 살아있는 다시 부활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왜 못하겠냔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습니까? 나사로도 살려냈잖아요. 근데 왜 자신은 못 살려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만나야만 두려웠고 의심하던 제자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고 나도 봤어, 너도 봤잖아, 우리 다 같이 봤잖아,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 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부활한 증인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만나야 됩니까? 예, 몸인 한 분이라서 우리가 살아계신 육신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형태인 좀 이따 설명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쭉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인격적으로. 그분이 지정의를 갖고 계신 독립된 인격체와 나라는 인격체가 서로 만나서 둘만의 관계, 집단적인 관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믿는 예수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비로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가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경우는 성령 충만할 때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분명히 달라요.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을 바꿔줘요. 우리도 분명히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바꾸듯이 아기가 잉태하고 수정이 되면은 몸이 배가 불러오고 아기가 달라도 몸이 변화가 일어나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바꿔요. 처음엔 잘 모르겠어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예수님이 뚜렷하게 믿어지고, 전에는 불신하고 의심하고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전에는 말했으나 이제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고맙게 되고 그분이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더 생기게 되고, 이제는 오히려 그게 말이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거꾸로 입장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부활하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은 만나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증인으로 살려면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수업, 마지막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어요. 44절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제자로 있을 때, 죽으시기 전에 얘기죠. 너희에게 말하는 거 기억나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 세 가지를 지금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신서를 써서 이게 묶어져 가지고 신약이 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구약이라는 게 나왔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럼 구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시편 아시죠? 예, 여러 시편의 저자들이 쓴 이 세 가지를 합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구약을 이렇게 풀어서 당시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글,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을 이 모두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이걸 얘기해 주니까 제가 눈이 열리더라고. 아, 그렇구나. 모든 구약이 예수님
옛날 구약에 쓴 것은 예수님 적어도 최소한 400년 전, 400년 뒤의 일을 지금 쓴 거예요. 시편 같이 쓴 다윗은 1000년 전에 썼단 말이에요. 모세는 도대체 얼마, 1500년, 2000년 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고 여러 시대와 상황에 여러 저자들이 썼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내일부터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는데 스가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게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친다는 말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사야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선지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만 메시아, 그분이 오실 분, 하나님이 보내실 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내일부터 묵상하게 된 스가랴 대표적으로 얘기할까요? 그분이 오시면 뭘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9장에 보면은 너무나 잘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성탄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종려주일. 우리 좀 전에 종려주일이었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스가랴서가 묵상해놨어요. 표현해놨어요. 9장에. 미가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를 예해놓고, 이 수많은 얘기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집중 단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냐?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게 나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나라는 것을 이제 알겠는가? 그들이 예언한 내용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선지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나 너희들이 자꾸 메시아를 승리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생각하면 좀 알고,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오늘 46절의 표현대로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이 얘기는 뭐냐? 고난받는 메시아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고난 뒤에 죽음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이지,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멸류관, 십자가 없는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나? 왜 그러면 고난을 받을 수 없는가? 밖에 없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 놓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질 만큼 지은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원래 죽을 자가 아닌데, 모든 죄인은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을 자가 아닌데 3일 만에 살아나셔야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대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부활해야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게 뭐 때문에 우연하게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마땅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럼 부활은 또 뭐냐? 우리가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아. 원래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야.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어. 그걸 입증하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러분을 천지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만들 때 처음부터 죽음이 왔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잘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죽음이 언제 왔어요? 사람이 원래, 모든 사람 죽는 거야. 원래가 어디 있어? 원래가요. 원래 안 죽었어요. 사람은. 창세기 보세요. 타락한 뒤에 그 죄값으로, 죄의 값으로 죽음이 온 거예요. 쌀을 따먹고
다 둘 다 먹고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죄의 형벌로 여러 가지 형벌이 완중에 공통점, 여자고 남자고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간격만 있지만 꽃꽂이 이렇게 잘라놓고 있을 때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 아니다 죽었다 동시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살아있다가 결국은 죽을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됐어요.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존재였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때 죽음이 왔어요. 잠시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을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그걸 해결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입증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죄는,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나의 모든 죄값이 치러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누굴 믿으면? 예수님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때에 이 놀라운 효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절로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47절 보세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모든 사람이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의 과정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왜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놀라운, 그래서 땅 끝까지 있는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도 여러분도 똑같이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덧입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46절이 나오잖아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믿고 순간적으로 그냥 욱해서 하는 건 오래 가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모세의 율법, 선자의 글, 시편, 구약의 여러 요소를 그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춰내가면서 그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설명해 주셨을까요? 그래야 확신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된 일이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첫 번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게 곧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저께 우리 묵상한 기도 시간에 말씀 묵잖아요. 엠마로 두고 가는 낙향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가는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그 낙심하지 말라고, 끝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끝난 게 아니라고. 가서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고요. 말씀을 풀어서 나거든 짜잔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이 똑같아요. 원리가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딱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서로 고백합니까? 우리가 봐봐,
아까 기억나니? 우리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고 말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충만해야 되냐면 말씀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고 성령이고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이 있지만 진리 로고스가 되시는 그 말씀이 쓰여졌을 때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예수라 살과 피라고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귀 가운데 때리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안 들어와요? 들어와서 음파가 돼가지고 우리가 인지하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내면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봐야 돼요. 모든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여러분도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다 흡수하시고 확신에 거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됐지? 이제 나가. 열심히 이제 증언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49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이건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멘션을 할 때, 멘트를 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이건 뭔가 두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뭐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겉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물건 취급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는 뭔가 약속이 있었고 협의와 계획이 있었던 것이,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고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면 안 계시잖아요. 몸이 안 계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있는 몸의 형태로 계신 분은 안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고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의 영이에요. 그분이 거룩한 영이기도 하고 능력의 영이에요. 우리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것이, 파워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더 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말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전에 우리 말로 하면은 100점 100패예요. 얼마나 세상은 논리적으로 교활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같이 언두라고, 우리같이 못 배우고,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뭘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지? 어떻게 말은 어눌하게 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저 사람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대. 언제부터 저렇게 확신이 생겼대? 그건 내가 아니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역사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작동하는 거죠. 언제 이렇게 용기가 생겼나? 언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나? 목격자는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진실을 붙잡은 사람은 용기가 나는 거예요. 왜? 목에 칼이 들어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정하냔 말이야.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정하냐고. 저 사람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부정하냐고. 저는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 저는 그 변화를 너무너무 봤거든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뭘로 달라지겠냐고요, 여러분들. 사상이, 교육이, 무슨 제도가, 법이, 밥벌이가 여러분 사람 바꾸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근데 바뀐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더라고요. 겉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왜 된 줄 아세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바꾸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면은 사람을 바꾸더라고. 인생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가치관이 바뀌고 다 달라. 송두리째 바꾸더라고.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서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집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 성령을 임하게 될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빨로 무슨 내가 아는 지식으로 복음 전할 생각 아예 시도도 하지 마세요. 100% 실패. 그런 식으로 접근되지 않아요. 싸움밖에 안 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저도 옛날 대학생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갖고 얘를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지 몰라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무슨 말을 갖다 대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말싸움밖에 안 나요. 그래 니 똥을 뭐 니도 이러고 끝나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하신 것이 언제 임한다고 그랬어요? 임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어디 있으라고 그랬어요? 임할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실제로 이들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 부활 6월절 다음에 51절이 오순절이거든요. 이게 성령 강림절하고 똑같아요. 이 오순절을 머물러 있었는데 정말로 오순절에 위로부터 강한 바람과 불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집단적으로 성령이 집단적으로 임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도망가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생각나시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확 바뀐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들을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시고 뭐합니까? 하늘로 올려주시는 승천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천사들은 내가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라는 확신을 또 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52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늘 계속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거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당연하지.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숨어서 문 잠그고 피하다니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이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라.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안 떠날 뿐만 아니라 늘 성전으로 가서 뭐 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 그분의 약속을 받았거든. 성령을 입으라고 그분이 주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거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했다는 얘기. 이제부터는 확신했다는 얘기.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평범한 우리,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제자들을 바꾸셨다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무엇으로? 말씀을 풀어주셔서, 무엇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샬롬, 평강은 없습니다.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정감, 평안함,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무엇을 하든 간에, 돈을 많이 벌든 높은 지위에 올라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자기 혼자 있을 때 그건 알걸요? 자기가 느낄걸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뭔가 불안해.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캄캄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흑암 속을 걷는 것과 같아요. 다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두렵고 무섭고 그래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인사하셨던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비로소 임하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위험해요. 왜 이렇게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니까. 말씀을 이탈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 번 해서 여러분 거칠게 들릴지는 모르는데 주일날 한 번 설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야심찬 생각 버리세요. 버리라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퍼센티지로 한번 생각해봐요. 저랑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껏해야 30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요, 광고, 수많은 사람들의 잡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괴나 개똥차라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밥줄이 그냥 밥줄, 목숨줄, 월급 나오는 거, 예, 알겠습니다. 고객, 예, 그러죠. 해드려야죠. 세상의 논리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쉽게 확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도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충하고 그렇게 산다고요?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기적.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여러분이 잘나고 신앙심이 변함이 없고 꿋꿋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지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쓰는 거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없으면, 말씀을 풀어주는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풀어주실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활을 의심하던 자들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변화의 과정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밥벌이 하는 거, 밥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발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암송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제발 밥을 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걸로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용할 양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허기를 채워주십시오. 나의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허기지지 않고 세상에 시달리지 않고 힘없이 살아가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저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오늘 제자들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이제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닌 걸 예수님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것을 일일이 꺼내면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에 임하시고 그것을 섭취하기 전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여시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시고 말씀을 섭취해서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헛똑똑이. 그런 사람 지금 많이 봤어요. 논리적으로만 막 설명을 해. 혼자 잘나고 똑똑했어. 근데 능력이 없어. 그냥 자기만 만족하고 살아. 자기 만족 속에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자기 지적 만족이야. 그냥 자기 혼자 좋아. 증인의 삶이 하나도 살지 못해. 남한테 가서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방법도 모르고 어버벅하고 그냥 미는 척하고 고상하고 우한 척하고 신앙생활해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 본 적이 없어. 그 영혼을 향한 말을 꺼내질 못해. 왜? 능력이 없거든. 성령이 없거든.
누구를 만나도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건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거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없거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증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지 마세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기 전에 하지 마세요. 어설프고 더 깨지고 더 망가져요. 더 이상하게 돼요. 사람만 웃겨져요. 더 반발심만 생겨요.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럴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난 부정할 수가 없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니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어. 나는 그분을 믿거든. 그분을 만났거든. 나를 바꾸셨거든. 너도 만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건 진짜야. 나 말 잘 못해. 나 성경 잘 몰라. 근데 내가 분명한 사실 하나 얘기해 줄게. 예수님 살아계셔. 그리고 나를 바꾸셨어. 그분이 대신에 죽었어. 그래서 나도 안 죽는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셨어.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보증해. 나를 봐. 나를 바꾸셨잖아. 이렇게 자신 있게 증인, 너희가 선생이 되라고 하거나 너희에게 무슨 뭐 박사가 되고 하거나 너희들이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설교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라고. 만난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지, 여러분을 막 신학자가 되거나 무슨 뭐 설교자 그런 걸 요구하지. 증인은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